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말씀 계속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이하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한 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 1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난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이 사순절 3번째 주일이니까 정말 이 사순절에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손을 잡고 이렇게 옆 사람에게 당신의 삶 속에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가 보낸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면 돼요. 사신들.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주님이 하셔요. 지난 주일에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함께 나눠봤어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 이웃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이 일은요 사람이 이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님께 순종해가지고 먼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다 마음이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니까 이게 나라가 다 어렵고 힘든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교회 되려면 어디에 있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먼저 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님께 순종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면서 함께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그렇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이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뒀어요.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 십자가 부활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거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같은 역사는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직 성령 안에 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좋은 교회의 분위기에 정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게 된 거죠.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성령 안에 거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정반대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성령을 속이고 라고 책망합니다. 그럼 왜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이는 자가 되었어요? 왜 아나니아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바로 5장 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 사탄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라 사탄으로 충만한 자가 되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사탄이 주는 생각을 구별하지 못했어요.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사탄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들어와라, 네 마음대로 해보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거짓말해서 무서운 심판을 받는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어요. 지금 일어나야 될 때 아닙니까? 사순절인데 언제 일어났고요? 지금 봄이 되었고 마음분들은 전부 다 깨어나고 지금 다 살아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그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아나니아와 삽비라만의 이야기겠어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오늘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제자들 주님만 고민하십시오. 주님만 죽으십시오. 우리는 잠이 옵니다. 다 잠들어하고 자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보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말하세요. 따라서 옆 사람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작. 어찌하여 잠들어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사탄이 공격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한순간에 사단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가 지금 깨어있는지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지 세 가지로 오늘 말씀 안에서 점검해 봅시다. 세 가지. 첫 번째, 지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습니까? 자리만 나와가지고 그냥 같이 앉아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일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기도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성도는요, 다른 성도들과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그러나 사탄이 역사하면 정반대가 되어 다른 성도들과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마음과 뜻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해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마음에 들지 않는 것만 늘어납니다. 나중에는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꼴배기가 싫어져 버려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탄이 역사해요.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리니까. 마귀가 시키는 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는 원래 뜻이 뭐냐면 분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분리하는 자. 여러분, 사탄이라는 이름 자체가 분리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을 자꾸 분리시키고 성도와 성도를 자꾸 분리시키는 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만 명이나 되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 안에 거하고 함께하니까 거기에는요, 한 사람도 불평 원망하는 사람도 없고 한 마음 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사탄이 역사하면요, 20명이 아니라 단 둘이도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부부간에도 싸우잖아요. 그래서 틈 못하도록 해가 지기 전에는 화해하라고 하잖아요. 부부도 잠들기 전에는 화해하라고. 그 틈을 타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역사할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섭섭한 마음입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도 혹이라도 섭섭한 마음 가지고 나와 있는 건 섭섭병이라고 병이 있어. 안 고쳐져 잘. 섭섭병. 여러분,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 종의 마음을 보면 섭섭할 일이 뭐가 있어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종인데 섭섭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종의 마음, 겸손한 마음이라면 사탄이 주는 마음이 뭐겠어요? 주인의 마음이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주인의 마음을 품으면 섭섭한 것이 하나둘씩 생겨납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해. 자꾸. 내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말이요.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누군데? 최소한의 그래도 예의는 지켜줘야지. 여러분, 겉으로는 예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들어가 보면 이미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종의 마음을 보면 내가 한 고생, 내가 한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할 것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모욕당해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우리가 아무리 희생해도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따라합시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멘. 이 고백만 하면 돼. 오늘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성령 안에 있는지, 지금 여러분은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종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말 다른 성도들과 구역원들과 한마음 한뜻이 됐어요? 교회와 주의 종과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잘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 볼 건 이겁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쳤는가?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땅을 다 팔고는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어요. 우리도 똑같죠. 그냥 눈만 가리면 하늘 안 보이니까 눈 가리고 하는 거죠. 뭐 하늘 안 보이는데 뭐. 우리 모습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운 거요. 아까워. 뭔 다른 거 있어.
여러분,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죄 아니에요. 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죄도 아니고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통장에 돈이 많은 것이 어찌 죄가 되겠어요?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죠. 흥청망청 낭비하지 않고 전략하고 미래를 위해 저금을 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가지고 있는 땅을 사랑하고 집을 사랑하고 통장에 있는 돈에 붙잡혀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탐심이에요.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면요, 하나님과 유대에게 인색한 자가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지고 있다고 다 베풀고 대접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물질을 맡기셔요?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청직이잖아요, 우리는. 왜 맡겨요?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땅과 집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 선한 일에 인색한 자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탐심에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공수의 공수. 따라합시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족하요? 만족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냥 일용할 양식에 그 속에서도 자꾸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이미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요 탐심을 물리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까워요. 하나님께 드린 것도 아까워. 곤말에 쏟아놓고 그냥 안 내나. 옛날 어른만 곤말에다 넣어갖고 아무 글인가 모르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그랬어요. 탐심으로 인하여 성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었어요. 결국 탐심으로 인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았어요. 누가 이 탐심을 주는 거예요? 사탄이죠. 여러분, 탐심은 하나님 대신 물질을 의지하게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을 더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탐심을 물리쳤어요? 주님이 주신 것에 오늘 일용할 양식에 먹을 것과 입을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이미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령 안에 있는 거 확인해 볼 것은 이겁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까? 물어봐요. 어쩐다 그래요? 어쩐다 그래? 말을 안 해줘? 아멘이라요? 아멘. 주님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땅을 파는 것이 아까웠으면 안 팔면 되는데 왜 굳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땅을 팔았을까요? 땅을 팔고 나니 하나님 전부 바치는 것이 아깝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냥 땅을 일부만 하나님께 바칠게요 이러면 되는데 왜 일부를 바치고는 땅 모든 것을 헌금한 거라고 거짓말했을까요? 들어가 보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아, 이렇게 낸 사람이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바나바가 그랬거든요. 바나바가 팔아서 파니까 그걸 누가 봤어?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 본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바나바를 막 했다고 막 칭찬하고 인정하고 또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 모든 것을 누가 봤어? 아나니아 삽비라가 보는. 우리들도 이거 하면 다 사람들이 저렇게 칭찬하고 인정받았구나.
그러고는 전부는 드린 건 아까우니까 일부만 해도 다 알겠지 뭐 큰일 하는 것인데 그러고는 딱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째 나쁜 마음이겠어요. 다 우리 본능이죠.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인정, 누구의 칭찬을 구하는가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직 주님의 인정만을 구하고 오직 주님의 칭찬만을 구하는 것이죠. 지금 땅에서 받을 것이 아니고 언젠가 주님 앞에 가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지금 물어보십시오. 자신에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자꾸 교회에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그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성령께서 그 교회를 통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교회의 순결함과 거룩함이 사라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주장하는 타락한 교회가 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하나됨을 지키시려고, 교회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키시려고, 사람의 교회가 되는 것을 막으시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 온 교회와 또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된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성령 안에 있는지,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그 능력으로 우리 이웃교회가 성령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겠어요? 다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까? 모든 탐심을 물리쳤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나옵니까? 그 고백에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그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과 성광용 가운데 우리 이웃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풍부하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 사순절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이 거울이 되어 나를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거울 앞에 서면 넥타이가 삐뚤어졌으면 바르게 넥타이를 다시 매고, 꼬치가루가 입에 끼었으면 꼬치가루를 빼는 것처럼 오늘 말씀 안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 깨어있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들이 되어 이제는 교회와 믿는 우리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 아름다운 일을 이루는 사순절 우리 모두의 삶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